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3월 셋째 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것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크나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상황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했던 일이었는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또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4주째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할 때마다 다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곧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쇼능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코로나 사태 심각한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웅식 형제님, 임재은 형제님 계속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손자 수준이하고 또 산모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자매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조문도 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 환자들의 치료와 또 수고하는 의료진 또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신천지 신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서로 기억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장훈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에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에 군복무적인 형제와 외지에서 생활하는 가족과 주님 자녀들에게는 타지에서도 생활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이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아무 사고 없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두 깨닫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모든 지도자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저녁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청년 학생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청년 학생들은 장기간 등교를 하지 못하고 사회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염려하는 타락한 이 세상 문화와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최우선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님 자녀들과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과 또한 연로에서 건강이 나빠진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아픈 곳을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으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경제활동이 장기간 멈춘 상태에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사발하신 주님 자녀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이익을 남기는 사업,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는 주님 자녀들의 직장 생활과 사업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녀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매 집회 때마다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 근무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전가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직장이 필요한 주님 자녀들에게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주님이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가정에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는 2020년 올 한 해에는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건강한 자녀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꼭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땅히 결혼해야 할 형제자매들은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합당한 짝을 주님이 꼭 붙여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현재 임생 중에 있는 가정에서는 임산부와 태중에 있는 태아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각 선교지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건강하게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불쌍한 영혼을 많이 붙여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인 대구 성서 침례교회와 혁신 성서 침례교회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이 계속해서 교회에 더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깨끗하게 종식되어서 주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들 계신가요? 요즘은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도 마스크를 끼고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직까지 별다른 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배워서 믿음 있는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수요일인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동행의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을 믿고 용기를 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심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하심의 약속을 실제로 지키신 사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라크가 자리하고 있는 땅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오만한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로 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영토를 넓히고 대제국을 이룬 후에 스스로 자신이 신으로 경배받고 싶어서 바빌론 성 외곽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자기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은 크기만 해도 높이가 약 30m나 되고 너비가 3m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웅장한 동상이었습니다. 동상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성대한 제막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그 두라 평지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들에게 악단의 연주가 시작되면 왕의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 모여들었고 마침내 악단의 연주가 시작되고 모든 신하들이 땅에 엎드려 그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엎드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시기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놈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용광로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은 진노했고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들의 총명함을 아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대로 용광로 속에 던져 넣겠다. 너희들이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지만 네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관해서 왕에게 말할 게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의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청년들이 왕의 명령을 2번이나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피라고 이야기하고 힘센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결박해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붙들어서 용광로에 던지러 갔던 군인들까지도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용광로 안을 멀찍이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던져진 세 사람과 신과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네 사람이 함께 용광로 안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용광로 문을 열게 하고 멀리서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잠시 후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그들은 화상도 입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들이 입었던 옷에도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과 신하들은 무척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 높은 관직에 승진되었다라고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들의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때문에 해를 입지 않게 지키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왜 우리를 지키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사람도 자기 것은 지키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지키는 것은 본능입니다. 자기가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의하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몇만을 주고 산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아깝습니다. 그죠? 몇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지키신다. 자신의 눈동자같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길을 걷다가 뭐가 날아오면요, 눈을 감습니다. 공이 날아오면 눈을 감아요. 눈을 뜨고 맞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로 덮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공이 날아오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그대로 맞겠습니까? 여러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녀도 괜찮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개인 위생에 힘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개인 위생에 힘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하심을 믿고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찾아올 것이다. 힘든 날도 있을 것이다.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다. 병들 때도 있을 것이다.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군대와 홍해의 물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타는 용광로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헤롯의 손길에서 구해주셨고 폭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어 보존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서 지키시고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회입니다.
분주한 세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하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어떤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그 자매도 출근했다가 집에 갔다가 출근했다가 집에 갔다가 딴 데 안 간대. 부모님들이 절대 나가지 말라 그런대. 시간이 많잖아요. 뭐 하십니까?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좋은 거 있어요. 평소에 예배 그냥 나올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별로 감사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주째 거의 한 달 이상을 예배를 나오지 못하니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 찬송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제가 한 절만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두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가끔 낙심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보호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놓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